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되었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며 묵상하고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다른 어떤 날보다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주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빛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구원의 일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악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선한 삶,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희성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을 매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51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516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또 마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아테네 성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행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멀었군.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어갔더니 그때 아이가 다가와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지기 전에는 아테네 성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는 대답하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대답을 하느냐? 물었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길을 가는 건 시간의 장단에 있지 않고 걷는 속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는 당신의 보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보폭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참 지혜로운 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의 왕으로서 우리가 대표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4장에는요 그렇게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어떻게 분할했는지,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직책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솔로몬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3대 왕이죠. 3대 왕입니다.
사실 사울왕,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때는 아직 모든 게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막 끝내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는요,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정 조직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죠. 이 다윗 왕이 중간쯤 되었을 때, 자신의 통치의 중간쯤 되었을 때 이 다윗은요, 아주 강력한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직책에 맞는 역할들을 분명하게 부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주었습니다. 군대 장관, 사관, 서기관, 시위대장, 대신 등의 관료 조직을 갖췄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각각의 여러분 직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군사령관, 그리고 사관,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대신들, 이렇게 어떤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 조직을 기반으로 다윗은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국경을 넓혀가죠.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다윗은요,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됐죠. 그 결과 다윗은 말년에 이스라엘에게 정말 넓은 땅을 지닌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만드는 일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3대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이 부강한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은 왕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물론 노력이 없었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과 그 위에 사울 왕에 비하면 정말 이 솔로몬은 거저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솔로몬은요, 이 강력한 이스라엘을 아주 공고하게 유지해 가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전쟁을 벌여서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잘 지키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다윗 때보다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다윗이 만들었던 직책과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직책의 혹시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셨나요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행정체계의 직책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윗 때에 없었던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방 관장의 두령. 말하자면 각각 지방을 맡고 있는 그 관장들의 두령, 우두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국내 대신, 노동 감독관 같은 직책들이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혀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역마다 12명의 관장을 세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쯤 될까요? 도지사. 12개의 도를 나누어서 12개의 도마다 관장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관할 구역을 잘 통치하고 솔로몬의 왕궁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관장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행정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러이러한 직책들을 두어라 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라의 직책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를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장면이죠.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요, 시대를 읽는 눈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에게 그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영토 확장을 이제 나는 더 이상 영토 확장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고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이 평화로운 시대에 군사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게 아니라 외교와 종교와 행정과 그리고 통상 위주의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잘 만들어가고 갖고 가야 될 그 일이 바로 내일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겁니다. 시대를 읽었던 거죠.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 온 나라를 잘 갖고 나가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왕국을 적절하게 조직하고 체계함으로써 오늘 이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잘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직책과 조직 개편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시대를 읽고 그리고 그 나라를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직책을 개편하는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나라가 그만큼 평안했다는 이야기죠. 풍요로웠다는 이야기고 평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지혜의 열매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혜로우니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평화가 있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왕이 다스린 결과이죠. 성도와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그 모든 곳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 지혜를 구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되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있다.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부터 온 지혜는요, 우리가 방금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그 평안을 깨트립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평화를 주느냐 평화를 깨트리느냐. 세상적인 지혜가 교회에 침투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세속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침투해서 마치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난 지혜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것 또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분별할까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고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담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요, 순수한 거예요. 그 지혜는 모두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그 안에는 긍휼이 담겨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기준입니다. 만약 그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 안에 순수함이 보이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세상적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관용하는 것이고 양순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야말로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는 그 지혜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없다면 지혜롭긴 한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고 거짓과 편견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순수하지 않다면 그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이 앞장에 나오는 3장에 유명한 이야기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뛰어 넘어갔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누구의 어머니인가를 가려내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가 누구의 어머니인가를 가려냈습니까?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살펴내게 된 데는요, 그 애타는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라면 그 엄마는 분명히 이 아이를 반으로 절대 쪼개지 못하게 할 거다.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지혜 가운데 뭐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인 겁니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 안에 순수함과 참으로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국의 부요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마시고 즐거워했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판도를 보게 되면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남으로는 애굽의 국경 지대까지, 서로는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까지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궁에서 일을 했는지, 솔로몬 궁궐의 하루의 식사 양이 얼마만큼 된다고 우리가 추정하냐면 14,000인분을 먹었습니다. 14,000인분.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번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번성했다. 여기 나오는 고루라는 건 2.2kg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2.2kg, 여러분. 그러니까 30고루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한 66kg 되는 겁니다. 120kg, 60고루는 120kg가 넘는 거죠. 그런 양의 밀가루, 하루에 200kg 가까운 양의 밀가루를 먹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나라가 왕성했는지, 번성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거기에 많은 말과 그리고 기병들이, 마병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해줄 거다. 내가 부도 더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엄청난 부요함을 이 솔로몬에게 더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왕국은 어떤 시대보다도 지혜가 풍성한 때였습니다. 솔로몬 자체가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죠. 동양의 아라비아의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뛰어났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애굽에는요 이런 학문들이 있었대요. 기하학, 수리학, 천문학, 점성학, 건축학, 토목학, 의학.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학문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그런 학문이 그 당시 애굽에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 모든 학문과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 그것이 증명하는 게 여러분, 솔로몬의 3,000잠언과 1,005편의 시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시편들. 그래서 성경에 잠언 전도서의 많은 부분이 누구에 의해 쓰여졌다고 보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잠언 전도서가요.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지혜로워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소문을 듣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보내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에티오피아의 왕 스바의 왕은 여러분 2000km를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2000km를 여러분 그 당시에 행차해서 이 솔로몬이 있는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지혜가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의 여왕까지도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놀라운 이유는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주신 거죠.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드려서 넘치도록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의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 나라가 평안했다, 그 나라가 풍요로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이 시기를 지나서 잠시 후에 솔로몬은 타락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장 이하에 솔로몬이 타락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그 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진귀한 보물과 그리고 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직까지는 자신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왕으로서 비춰지고 있지만 잠시 뒤에 가게 되면 그는 자신의 그런 탐욕과 만족을 채우는 왕으로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상에 눈을 뜬 겁니다. 그것은 이방의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이어지고 우상숭배의 타락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는 혹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지나친 부를 얻게 된다면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이 부유함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유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다가오는 이런 유혹들 그리고 위험들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잠언 3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혹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닐까요? 부유할 때 우리 모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부유함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늘 청지기의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렇게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것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로부터 온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회복과 영혼 회복과 교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구하게 하시옵소서. 바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구하며 바라며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다 멈추어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이곳에서 우리가 영혼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고 교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평화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주의 군사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 땅의 전쟁이 멈추어지고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아버지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사오니 생명의 주관은 아버지 저 땅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 사랑하는 교회들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군사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믿음의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가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 지혜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지혜 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지혜로 이곳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있고 예배의 회복이 있고 영혼의 회복이 있고 교제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그래서 그 지혜 위에 세우셔서 견고한 반석에 세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저만치 멀리 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이제 모든 전쟁이 그쳐지고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기도로 우리가 그 한 주간 가운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아래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4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기억 프로그램 많은 관심과 참여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259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